오늘은 소망을 재정의 하는 이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죠.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말 버티고 또 열심을 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그게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희망은 고사하고 절망에 빠지기 일쑤이죠. 누가 위로하면 그 위로의 말이 곱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냥 고문과도 같은 그런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영국의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좋은 아침 식사이지만 때로는 아주 나쁜 저녁 식사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희망찬 마음을 품고 힘을 내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봤는데 어떠한 결과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려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저녁 식사 같다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었다가 그것이 꺼지면 더 큰 공허함이 생깁니다. 때로는 심각한 비참함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진짜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매우 설레게 느껴지지만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설렘보다는 마치 뜬구름 잡는 신기루 같은 그런 단어로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면서 품었던 소망들이 다 실패로 끝났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희망 고문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은 소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희망 고문을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고백한 이 부활하심이 어떻게 산 소망이 되는가?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이 소망이 과거에 생각했던 소망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1절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 되게 낭만적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갈 정도의 참 우리에게는 로망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쓰인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나그네는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데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따돌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교리를 전파한다고 오늘날로 치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 품을 수가 없죠. 정착할 곳도, 풍성한 재정도, 심지어는 자신들을 환대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죠? 산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이 산소망, 그들이 품어야 할 이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산소망 뭘까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이 산소망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자라나기는커녕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는커녕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자랄 수 있다고, 다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권면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산소망이 되는가?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산소망의 근거를 누구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찾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확실한데, 확률이 높은데 근거를 둡니다. 운이 좋으면 잘 될 거라고, 내가 열심히 여러 번 시도하면 성공할 거라고, 오늘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확률 싸움을 합니다. 내 상태가 좋아지면 소망이 높아지는 거고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소망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결국 소망은요, 나의 형편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내 감정으로 시작된 소망은 결국 끊임없이 요동치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망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않죠. 바로 예수님께 둡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한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와 빈 무덤이 된 그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로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핵심을 뭐라 그러죠?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코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시간이었고 실제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정확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고 그것을 거짓이거나 꾸며낸 이야기로 믿는다면 헛거라는 겁니다. 기독교 존재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실제라면,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실제이고
그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분은 매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빈무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뜨겁지 않아도, 내가 눈물이 메말라 있어도, 내 형편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에 따라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어있는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소망, 다시 생명력을 주는 소망,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나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의 확실한 또 다른 차이점은요, 바로 정체성에 따라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패배자였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았죠. 직업 유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절에서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만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은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낳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날까요? 다시 태어날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된다.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뭔가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죠. 법적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유업은 자식에게 반드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지금 재산이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법적 권리는 이미 자녀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의 상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컨디션을 보면서 패배자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상속을 물려받은 상속자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또 다른 차이점은요, 품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그 품질이 다른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썩지 않는 것을 찾지만 결국 모두 다 썩어버립니다. 많이 사용하면 더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새로 뽑았다 할지라도 하루 타면 중고차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음을 우리 시니어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관계를 끈끈이 맺고 있어도 어떤 한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배신과 오해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망은요,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간직한다.
이 간직하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벽에서 철통같이 그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지킬까요? 하늘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유업을 철통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놀라운 소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근고는 결코 털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무너져도, 건강이 악화돼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배신해도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은 해킹당할 필요도 없고 도난당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한 그 소망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해도 괜찮은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작은 손해에 밤잠을 설치죠. 누군가 한마디 뾰족한 말을 하면 그것이 자꾸만 마음속에 딱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몬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곧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가진 소망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마지막 장을 우리는 이미 읽은 사람들이기에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진 제자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도 똑같이 3번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